오늘 본문 4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필가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문서로 기록한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바룩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동역하기 전에 바룩은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이 바룩 당시에도 서기관은 꽤나 높고 또 명망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바룩의 형이 있었습니다. 스라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형은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왕의 궁정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높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모두, 첫째와 둘째 모두가 유다 왕국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의 직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형이 걸어갔던 고관 대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종을 섬기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가 도리어 이 예레미야와 함께 험한 일, 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장구한 시간 동안 유대 왕국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했던 것, 그 모든 수많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필된 수많은 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이 여호야김 왕이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바룩과 예레미야가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가까스로 그들을 숨겨주셔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여호야김 왕의 추격을 벗어나서 목숨을 보존하게 된, 한숨을 이제 막 돌리게 된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바룩의 독백입니다. 죽다 살아난 바룩이 3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지금 탄식합니다. 바룩은 지금 평안이 없고 마음이 슬픈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43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 바룩을 향한 모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룩이 이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우리를 갈대아인에게 넘겨주려 한다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허무맹랑한 예언을 하는 이유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속에 그 말을 넣었기 때문에, 바룩이 뒤에서 이 선지자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허무맹랑한 예언을, 거짓 예언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바룩은 참 마음이 힘듭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호야김 왕의 추격을 통하여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 힘들게 버티고 버텼던 그의 마음이 여기서 완전히 45장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지금 몸도 피곤합니다. 주의 종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희망적인 결과들이 아니라 눈뜨고 보기 힘든, 차라리 눈을 감으면 더 편하겠을 그러한 참담한 결과들만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예언을 작성했던, 두루마리를 작성했던 주전 605년에는 그에게 참 힘든 일이 많았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성전 기구 중에 절반 이상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 완전히 절반 정도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필했는데 그 모든 문서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유능한 청년들, 유대의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하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기고
중요한 문서들도 재정들도 다 빼앗긴 겁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기물들을 절반 이상 빼앗기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바룩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룩이 요나처럼,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쳐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거 내팽개쳐버리고 난 여기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열심히 주의 일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까지 처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 속에 일어난 1년 동안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그의 고백처럼 나 정말 주님 탄식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의 피로감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룩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서 거룩한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주신 이 축복과 격려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신 축복의 격려의 말씀은 나는 네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1장 10절에 기록된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콜링의 메시지,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나는 또한 이 땅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나는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콜링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움직이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룩에게 다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죠.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예레미야만을 부르지 않았다. 바룩, 너는 단순히 주의 종, 주님 부르신 선지자를 섬기는 일이 너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너의 사역 또한 내가 부른 나의 사명이다. 너의 사명은 예레미야 주의 종의 사명과 다르지 않다. 너를 부르는 그 콜링 또한 이 땅을 향한 나의 뜻을 완성하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바룩에게 동일한 부르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시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당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탄식을 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 사람 돕다가 이렇게 됐는데, 자꾸 사람 생각하면서 올무에 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번아웃에서 수많은 침륜과 수많은 탄식과 피곤함 속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콜링의 메시지를, 그 사명의 음성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바룩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과 격려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큰 일을 경영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룩은 서기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시드기야 왕 때 요직을 차지한 신하입니다. 그가 이 고난 당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주의 일 하지 않고 만일 계속 왕궁에 머물렀더라면,
나도 나의 형 스라야처럼 높은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을 섬기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곁눈질하게 되는, 자꾸만 다른 곳을 돌아보게 되는 그 인간적인 미련과 갈등이 바룩의 마음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룩에게 말씀하시죠. 바룩아, 그런 세상적으로 커 보이는 일, 높아지는 일 경영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심판받고 주님이 그 재난의 날에 심판하시면 다 사라지게 될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46장에는 이 바룩의 형 스라야와 그가 섬기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토록 의지하고 따라갔던 애굽이 얼마나 철저하게 패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이 피를 배부르게 먹습니다. 철철 넘치고 피가 그 땅에, 아무리 애굽이 회복하려 해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10절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은 너희가 의지하는, 시드기야와 스라야가 의지하는, 너희가 높은 길로 가고자 그 사다리로 사용하려 했던 애굽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애굽을 이용해서 큰일을 도모하려 하지 마라. 애굽을 이용해서 큰일 도모하는 모든 이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바룩, 너는 이 팽팽 돌아가는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의 시류와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높은 것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나의 뜻에 집중해라. 나의 사명에 집중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바룩을 격려하시면서 이 바룩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번쩍 깨우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경주마에는 눈가면이라는 것을 씌웁니다. 말은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범위가 약 35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50도면 거의 모든 걸 다 보는 것입니다. 이 눈가면은 말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눈가면을 씌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가면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면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눈을 대굴대굴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곁길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도모하고 높은 것을 도모하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이 말씀만 기억하면, 이 말씀만 읊조리면, 이 말씀만 암송하면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참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새벽 그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말씀에 눈가면을 싹 씌워가지고 주님 신 사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리라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격려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이러한 뜻이죠. 바룩은 지금 자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물론 그의 상황과 환경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전쟁의 과정, 그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바룩에게 왜 고통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왜 피곤함과 탄식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파가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이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터의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전쟁터에서 이긴 왕은 적군을 파괴하는 가운데, 적군의 그 모든 진을 섬멸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진 귀중품 또는 원래는 그 왕의 것이었다가 빼앗겼던, 잠시 적군에게 넘겨줬던 귀중품들을 전리품으로 노략합니다.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룩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룩, 나의 사명자 바룩, 너는 나의 보배다. 충성스러운 바룩, 너는 나의 귀중품, 너는 나의 전리품이다. 네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은 전쟁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너를 대신해서 그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대장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향해 달려간다. 네가 어디에 지금 잡혀 있든지, 그 적군에게 올무에 걸려 있든지 나는 너를 위해 싸운다. 그리고 내 보물과 같은 너를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의 생명은 바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룩의 생명은 그를 핍박하던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떨게 만드는 바벨론도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대장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고통, 슬픔, 탄식, 피곤함,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의 왕, 우리 대장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주가 되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보물처럼 여기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바라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성도, 이 땅에서 잠시 피곤함과 탄식을 가지지만 저 천국에서 귀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눈가면을 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날마다 축복하며 날마다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전투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명자들, 저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